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시편 묵상 85번째. 받은 것에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삶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시편 85편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가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드렸던 기도입니다. 당연히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작하죠. 1절, 주님께서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시어 포로가 된 야곱 자손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며 그 모든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노염을 말끔히 거두어 주시며 주님의 맹렬한 진노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갑자기 애통함의 강구로 바뀌죠. 4절,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이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해 주셨는데 다시 돌아와 달라니요. 우리에게 품으신 진노를 풀어 주십시오. 이 또한 무슨 말입니까? 구원해 주셨는데 진노를 풀지 않으셨다는 건가요? 7절에서는 아예 다시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7절,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시편 기자는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포로 생활할 때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포로 생활에서는 돌아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너무나 귀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예루살렘에 돌아와 자신들과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모세도 가나안도 다 싫으니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기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목자이시면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지 않습니까? 구약의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듯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탄식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런지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8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것이 이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의 열쇠입니다. 낙원교회 황인주 목사님에게 5살 된 딸이 있는데 매 순간 예수님께 묻고 순종하는 훈련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5살밖에 안 됐는데도요. 올해 초 유치원에 입학했는데 좀처럼 부모 곁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서 애를 먹었답니다. 얼마나 우는지 달래다가 예수님께 기도해보자.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안 가도 좋다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기도하더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유치원 말고 엄마 아빠 곁에 있으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고 아이가 스스로 지어낸 거짓일 확률이 농후했기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망설였지만 훈련이란 차원에서 딸에게 아빠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야. 네가 주님의 마음이라고 했으니 아빠는 순종할 거야 라고 말하고 그날 유치원에 보내지 않았답니다. 그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이가 또 유치원에 안 가겠다고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에게 기도해보라고 했습니다. 잠시 기도하더니 아빠 유치원에 갈게요 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물었더니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야지요 하더랍니다. 부모의 협박도 안 통하던 딸아이의 마음이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딸아이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진짜 가기 싫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 보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이 단순한 삶이 구원의 축복보다 더 크고 놀랍습니다. 시편 기자가 꿈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는 나라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노래하죠. 10절.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사랑만 아니고 정의만도 아닙니다. 사랑과 정의가 입을 맞추는 세상입니다. 정말 이런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랑, 진실, 정의, 화평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예수님이 사랑 그 자체입니다. 진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입니다. 어떤 것이 정의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사랑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춤하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우리는 이런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낯설어합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몇 사람 목사 때문에 아닙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오는 위기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집에 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삶의 일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데 어찌 삶이 바뀌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죄사함을 받았음을 믿을 뿐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지연이었다고 믿으니 누구도 정지하지 않고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염려 걱정을 하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마음에 임하셨기에 더 이상 은밀한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기에 고난이 축복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예수님을 믿은 후에 진정 행복한 사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노래하려고 삽니다.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이렇다면 벌어지겠어요? 이런 모습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